한국에서 1962년에 쓰여진 소설 중에 껍빗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본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껍빗단 리라고 하는 거는 저기 그 러시아 말인데 약간 좀 정확한 발음은 아닌데 껍빗단은 캡틴, 영어로 캡틴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로 보면은 중대장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리는 라스트 네임이에요. 주인공을 지금 뜻하는 건데 저 껍빗단 리라는 저 소설은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962년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사실은 누구죠? 그러니까 일본 앞잡이 그리고 친일파들을 겨냥해서 시대를 흘러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바꿔나가는 사람을 쓰고 있는데 전광용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제 지었죠.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이인국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인데 평양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소설에서 보면.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일제 시대니까 거기 가는 손님들은 가난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받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친일파들을 받아서 아주 부를 챙겨가고 있는 의사예요. 이인국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죠. 그리고 꿈에서도 일본 말을 쓰려고 해요. 꿈에서도. 나는 일본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일본은 왜 죽고 싶어? 이 정도의 마음을 거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보호를 받고 부를 쌓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요. 1945년 8월 15일이 지나가면서 이 소설 안에 해방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있는 곳이 평양이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련의 이 통치를 받게 돼요. 남쪽은 미국의 통치라기보다는 이제 가이드를 받았고 북한은 이제 소련의 당시 가이드를 받았잖아요. 그 밑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일본 말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 가서 이제 거기서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돼서 러시아 군인 장수의 그러니까 장교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어요. 간단한 거지만 그걸 고치고 나서 인정을 받아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준 별명이 껍빗단이가 된 거예요. 너는 중대장이다. 중대장 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 이름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친일파로 아주 극도에 잘 살아가다가 시대가 바뀌니까 확 돌아서 가지고 러시아 사람이 됐어요. 확 소련 사람처럼 막 행동하고 살아요. 가치관도 바꿔나가면서. 그러다가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전쟁통에 이제 북쪽에 내려와요. 남쪽으로. 평양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휴전이 되면서 남쪽에 딱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으니까 이제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러시아가 아니고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고 있네. 그래서 영어를 또 배워요. 열심히. 그래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너무나 넉넉하니까 당시에 사냥을 하러 다닐 정도로 이제 그렇게 넉넉하게 살면서 또 미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회주의자예요. 그렇죠? 기회주의자라고 이제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인물을 평가를 하는 거죠. 껍빗단이라는. 그리고 자기 딸은 이제 미국 어떤 대학의 교수와 결혼을 하게 된 이런 과정. 그래서 아주 본인 스스로 보면은 인생 잘 풀려나가는 사람이고, 시대에서 3번이나 자기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가치관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는. 처음에 일본 사람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소련 사람으로, 나중에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 읽어 나가다 보면은 막 어쨌든 좀 치가 떨리기도 하죠. 너무나 읽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짧으니까 그만 단숨에 읽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그 기회주의자라고 하면 이런 식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저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 우리를 향해 너 기회주의자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기회주의자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저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영국 쪽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유럽에서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그걸 다루고 있는 그 캠브리지 사전, 사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옥스포드 사전도 있고 또 웹스터라는 사전도 있고, 요즘 나온 사전하고 달라요. 완전히 그 처음부터 다르죠. 옛날부터 있던 사전들, 그러니까 굉장히 정평한 사전들인데, 캠브리지 사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그냥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잘 극복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사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기회주의자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착각하고 쓰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라는 말은 나쁜 말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지, 원래 쓰여지는 말은 그게 아니다. 그걸 먼저 저희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제목이 기회주의자니까. 근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다음 단계에 제가 생각할 것은, 이 커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렇게 한번 틀어보세요. 커피단이가 처음에 일본을 열심히 배웠어요. 꿈도 일본 말로 꿨어요. 왜? 독립운동하려고. 느낌이 어떠시죠? 달라져요. 소련 말을 열심히 배웠어. 간을 다 내주면서. 왜? 독립운동하려고. 아니, 독립됐으니까 이제 나라를 재건하려고, 통일시키려고. 그 다음에요, 전쟁 끝나고 나서 영어를 배워서 간과 쓸개를 다 내주고 있어. 왜요? 미국부터 모든 많은 베네핏을, 유익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재건하려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소설이 그렇게 쓰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분을 향해서 기회주의자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나라를 위한 애국자였다고. 아니, 자기 인생을 3번이나 바꿨는데 그렇게 바꿔가지고 한쪽으로 갔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바로 그것이 기회주의자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어떠한 상황이냐, 어떤 내용이냐,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는 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주 짧은 이 메시지 안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미리 결론을 드리면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기회주의자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겠죠.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면서 네 배나 채우면서 시대 한 번 사는 거 인생 2번 사냐? 멋지게 살다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퀄리티의, 완전히 질이 다른 그런 유의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찾게 돼요.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제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돼서 때로는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앞에서 저희 읽어왔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읽었냐면은 관심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했죠. 우선순위. 인생에는 수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어느 것에 우선을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연속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챙긴다고 하면 시간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57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죠. 57절 잠깐 들여다보시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해서, 이제 이게 갑자기 끼어든 것 같은 좀 느낌을 받는데,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다 옳은 거예요. 즉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다 위에서 말한 옳은 것인데, 그것을 왜 곰곰이 생각하며 살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들었던 내용을 왜 곰곰이 생각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시간에 대한 그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래에 나오는데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무슨 상황일까요? 59절에 보면 돈 이야기가 나오죠. 그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 당시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냐면 빚쟁이들이 잡히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오기가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요, 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59절에 나와 있는 한 푼이라고 하는 푼은 이제 저희 한국 돈으로 볼 때 푼, 제일 작은 돈을 말하지만 당시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푼이라는 것은 렙톤이라고 부르는데, 렙돈 아니면 렙톤, 이것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버는 싹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미국에서 하루 일했을 때 일당 128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하죠. 내가 오늘 하루 벌면은 128불 벌어. 그러면 그거의 1이에요. 그러니까 1불이죠. 대략적으로 그쯤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작거나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별 볼 일 없는 돈인데 반드시 다 갚아야 나와요. 그게 당시 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독 이 돈에 대한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면 거의 못 나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역사학자들의 이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빚진 것 때문에 들어가면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 돈을 못 벌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못 나온다. 그게 이제 지금 여기 59절 말씀. 저거는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의 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빚쟁이 말하는구나. 빚쟁이 들어가 못 나오지. 나오는 사람 봤어? 없지. 아무도 없어. 못 나와.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 가운데 58절로 가겠습니다. 그 상황에 가기 전에 그 내용이 이제 58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너를 고백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지금 이제 그 돈을 빚었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 빌려준 사람이 안 되겠다. 가자. 그냥 너 집어넣겠다.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타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영어로 sett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settlement.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뭔가 관계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다는 못 갚지만 제가 앞으로 뭐 10불씩 갚을게요. 한 달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서 빌어라 이거예요. 빌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거기 가기 전에 이 일을 해결해라.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못하면 그 다음 나오죠.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면 다시는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끝장으로 가기 전에 갚으라. 그것이 갚으라가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고 화해를 하도록 그 타협을 하도록 하라.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냥 뚝 떼어갖고 이것만 들으면 이제 저희가 생활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빚을 지면은 그냥 갚아야 돼. 안 그러면 못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그냥 덕담같이 누군가 할 수 있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빚을 지면은 갚아야 된다고 하시네,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띄어서 이해하면.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지만 그건 여기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는 동안 그 안에 끝장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면 끝나니까, 네 인생이 끝나니까 그거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뭘요? 화해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가는 과정은 이렇게 밝고 편하고 좋지 않아요. 옛날엔 더 심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죠. 즉,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는 이단 괴수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내침 당하기도 하고 하는 사업도 다 빼앗기거나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밖에서 도와줬어요. 밖에서 많은 돈을 보내서 헌금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는 괜찮으니까. 이방 나라들은.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시간들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커피탄 리가, 저 소설의 저 인물이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뀌어요.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 주인이 된다고 해요. 아,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에이 바꿔버려 하고 자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이구 또 바뀌었네. 몰라 그냥 쏘는 사람 되자. 바꾸고 나중에 미국에 오니까 미국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게 되는 시간들을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아까 제가 커피탄 리의 그 생각이 만약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인생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면 누구도 그를 지적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생각은 삶의 모양은 바뀔지언정 한 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번영이죠.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가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책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때로는 너무 달콤해가지고 쑥 빠져들어가거나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는 상황을 만나도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하고 가야 될 길을 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냐면요, 법관에게 가기 전까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흐름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냐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마지막 포인트까지 가서 그때까지 나에게 힘이 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것을 예수님이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제자라고 한다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되 이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뭐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대충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제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처럼 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라는 이 때 안에서 우린 이 때를 잘 이해하고 그 때에 걸맞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 흐름 속에서 딱 들어맞는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이제 아마 저희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는 시대 자체가 다 그랬으니까 다 헐벗고 굶주렸으니까 그냥 다 힘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1세기는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더 힘들어. 나는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내 주변은 그래 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올가매면서 내가 마치 제일 힘든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까? 일탈이라는 말 쓰잖아요. 잠깐 나갔다 오는 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무슨 이유이건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정해졌거든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에서는 넉넉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차피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님이 편안하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고요,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딱 찾아보면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세, 마지막 때의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시대를 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역이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번역하기 때문에 미 전도 족속을 향해 가는 성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더 가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가늠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날이 좀 이렇게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요. 말씀으로. 근데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그게 하나 있고요.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니엘 그 12장 4절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이제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가면 빠르게 왕래한다. 저희도 알다시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빠른 비행기들과 그런 기구들이 나오고 있죠. 옛날과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가늠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더 추가하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풍요한데 한쪽은 굶어 죽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이제 가늠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자 하니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간음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그냥 흥청망청 살지 말고 대충 어디 섞여가지고 여기도 한번 갔다 저기도 한번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흐느적거리며 살지 말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바꿔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내가 하기 싫은 건데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즉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고 그런 일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가는 길은 저쪽이고 내가 거기로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또 저 일을 하고 이걸 싫으니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저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시대를 분별하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리로 가고 있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 줄 몰라요. 그것이 또 하나의 말세이죠. 또 하나의 종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관에게 갈 때에 그 가는 길에서라고 하는 말, 이제 그것이 우리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 그 자리에 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보여지는 환경이 지금이 말세이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도 우리는 긴장하며 제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내 것을 더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위해서 내가 망가지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도 그걸 마다 않고 그 길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난 이 가치관을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승장구해왔고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주도해왔고 누가 싫은 말 하면 나는 받아쳐왔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이룬 것이 많아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래 굽신굽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도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어내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기 때문에 걸리작거리는 것이 많고 내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나의 존재감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만들어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일본말 배우는 거예요. 독립해야 되니까. 러시아말 배워. 까짓 거. 영어 배워. 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무너짐이 돼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그 가기 위해서 그런 길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잘 분별해서 시간에 맞게 행동하는 기회주의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을 늦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 길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걸음을 잘 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가요,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 지금 당시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 떠나와서 쓰는 건데, 그 옛날 기억을 딱 했을 때 고린도에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거든요. 자기를 통해서나 주변에 통해서. 그걸 보면서, 이야, 당신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분별 못 하는데, 지금이 아주 끝내주는 상황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쓰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적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레이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좀 호의적인 날이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당신같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됐으니, 그리고 이것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니 내가 볼 때는 지금 놀라운 때다 이거예요. 당신 같은 존재들이 구원을 받고 있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를 감사하게 여기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 구원의 이 자리에 잘 세워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시간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다른 환경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믿은 시간이 전부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이 회복된 시간이 달라요. 어떤 분은 꾸준하게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중간에 스탑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올라오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아무도 그걸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우리 스스로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 드리고 있는 예배 자체가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매주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뜨거워서 그 이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내지 마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걸 당신들이 이해는 못하겠지만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라고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정말 그거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곱씹으며 살아가라 이거죠. 시대를 잘 이해한다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회주의자가 되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걸음은 저희들에게 이해는 되지만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에는 큰 제동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오는 왔던 삶이 그렇고 가려고 하는 삶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을 누가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짐하고 가려고 하지만 이렇게 못 가요. 그때 저희가 마지막에 최종 보루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영어 제목은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유일한 한 존재라는 뜻이죠. 즉 기회주의자는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기회주의자들 중에 좋은 기회주의자, 긍정적인 기회주의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서, 그러나 우리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기회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셨죠. 십자가. 주변에 저희가 경험하는 거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달콤함과 핍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에 저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체성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부딪히고 무너지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깨지고 비난받고 침뱉음받고 얻어 터지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후려 갈기는 것을 맞으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이것처럼 강력한 기회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거기를 가야 되니까. 저기를 가기 위해서요. 내가 니까지 것을 한 방에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내가 참고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좌충우돌하지만 끝까지 가신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 즐겁게 가겠습니다. 십자가까지 거 한 번 지으면 되죠.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온 인격을 담아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길.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길을 갑니까? 말도 안 되죠. 용납할 수 없는 길. 이 우주를 만든 것보다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것보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제 머리로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진정한 기회주의자셨어요. 존재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주저앉는 걸음에 서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되라.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너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무너지고 깎이고 주저앉아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스스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좀 그렇게 가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신 이후에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완료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우리는 무너지고 약하지만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겨요. 왜요? 그분을 의지하고 가면 대충 갈 수 있으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흥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큰 감사가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명령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회주의자의 자리에 서게 됐지? 이 이해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압박해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회주의자, 아주 좋은 아름다운 기회주의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지? 라는 질문을 곰곰이 던질 때에 그 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기회주의자의 걸음을 비로소 꿈꿀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길을 걸으셨고, 오늘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걸음, 어느 하루도 녹록지 않았고 재미있어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뭔가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갈 때 그 안에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넘치죠. 그러나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아니면 어떤 극심한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수천 번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근데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새로운 조건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바뀌죠. 내가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안 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내 대신 그 자리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얻어 터지면서 주저앉으면서 끌어내림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이것은 그냥 그렇게 피지컬리 그렇게 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요, 더 중요하게는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라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말이겠죠.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 포기해야 될 때,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진정한 기회주의자였던 예수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회주의자가 되셨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기도하며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